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마을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환자는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상태가 굉장히 심해서 몸을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 심적으로는 굉장히 삶을 포기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이 중풍병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성경은 말합니다. 그 고을에 있는 친구들이 중풍병자 된 친구를 들고 예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치유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치유 사건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보는 것처럼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로 삼은 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한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에 있어서 죄의 사함이 임했다라는 그 선포가 많은 거기 있던 유대인들과 어떤 서기관들에게는 굉장히 걸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죄 사하는 것은 누구의 권위에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란 그분이 오셔가지고 죄사함을 받으니라 선포를 이야기하니 이것은 오히려 신성모독과 같은 의미라고도 그들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제2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굴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권세와 권위가 어떻게 정당하느냐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제사함에 대한 그 권세, 제사함을 받아내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 우리 또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사함을 받았냐는 그 말이 단순히 죄사함을 받았냐는 그 의미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며 우리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가 용서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금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사함을 받으니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는 물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얘기는 내가 나를 믿느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에는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어떻게 다가갔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누구로 했느냐? 그 네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께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중풍병자를 먼저 본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네 명의 친구가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누굴 보셨느냐? 중풍병자를 본 게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할 때 그들의 믿음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요? 중풍병자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심하라는 얘기는 원어상 본문이 이렇습니다.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이 이야기는 명령어로 사용돼서 동사형 의미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무엇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안심하라.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안심하라. 너는 믿음을 가지라. 이 이야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가 귀신 들린 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녀를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변화산 밑에서는 그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는데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말하기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면 불쌍히 여겨주셔서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꾸짖으며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자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외치고 부르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그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쫓아내실 때 이 귀신 들린 자는 뭐 한다고요? 귀를 듣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입을 말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과 똑같으냐? 이 중풍병자랑 똑같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아무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기를 중풍병자를 고칠 때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귀신 들린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그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믿음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귀신이 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풍병자도 이와 똑같습니다. 중풍병자의 그 모든 병 그것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명의 친구의 믿음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누굴 만난 사람이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이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많은 고을의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이 고을의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이나 병자였고 환자였고 아무것도 없는 희망이 없는 사람인 것을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압니다. 평상시에 그 동네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있으면 병든 자를 치료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병이 치료되거나 그들 가운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주님의 평안함과 안식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평안함이 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위로를 받습니다. 그 4명의 친구들은 무엇을 경험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걸 가운데서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한 것이 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끝났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친구들은 압니다. 이 죄를 사시고 하늘나라의 문을 여시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믿었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그들은 체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얘기합니다. 너는 지금 몸이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을 거야. 너 예수님 만나면 그 마음과 내 평안함을 누릴 거야.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은 치료자이기 이전에 죄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분인 것을 그들은 체험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그 평안함을 누구에게 돼요? 그 친구였던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함을 통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친구를 데리고 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신방을 다니다 보면 오늘 내일 하는 분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신방을 와달라고 부탁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지런히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가고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오셔서 신앙 고백 한 번만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도 편안하고 분명히 우리 부모님 주님 만날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주님 만날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주님 만날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하늘나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하늘나라에 소망하는 그 기쁨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 이렇게 가시면, 우리 아버지 그렇게 가시면 제 마음이 되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갑니다. 제가 의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을 시킵니다. 그런데 가면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거의 10명 중에 9명은 기도를 따라 하십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데 10명 중에 9명 이상은 다 따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보시면요, 누워 계십니다. 의식은 있습니다. 입은 뻐긋뻐긋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따라하느냐? 자녀가 부탁합니다. 아빠, 목사님 모시고 왔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하늘나라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이 있어. 그러니까 치료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부탁이기도 하지만은 그 자녀의 그 믿음을 보고 본인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면 10명 중에 9명이 신앙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웃습니다. 신앙 고백 끝나면 자기는 평생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으로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입술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선포했을 때 그들 가운데 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4명의 친구들이 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치료를 넘어 회개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나라의 위로가 그 친구한테 임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방 가다 보면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뿐만 아니라 기뻐합니다. 웃습니다. 그리고 웃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천국 가시는 그 모습까지 볼 때는 굉장히 평안하게 잠드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선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얘기, 그 얘기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럼 심판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하늘나라가 당신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믿으면 더 여러분의 죄는 사함을 받고 주님의 평안함과 위로가 그건데 나타납니다. 이 땅 가운데 죄가 있고 이 땅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삽니다. 그 믿음의 선포가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붕을 뚫면서까지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온 이유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탁합니다. 우리 친구가 중풍병자에 걸렸습니다. 그 병원 치료는 당연한 거지만 그걸 떠나서 그 마음 건데 뭐가 임하게 없어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 자리에 데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아 이들도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안심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안심하라는 이야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입니다. 이 능동태의 동사는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반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을 보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너 친구들 봤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 그러니 너는 누굴 보고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너도 적극적으로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오늘 치료받을 것이고, 내가 나를 믿으면 오늘 평안함을 누릴 것이고, 내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죄사함을 받으니라 내가 믿으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으면 성경은 말합니다. 일어나 집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죄사함을 받아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느 하나 10명 중에 9명 이상은 다 입술의 고백을 따라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분은 끝까지 따라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죄사함의 권세가 그에게 있다는 것을 누구는 몰랐다고요? 어떤 서기관들은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거니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음성을 듣지 못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합니다.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느냐? 믿음의 반대말이 우리가 하는 것은 불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듣지 못하는, 부르심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바로 믿음의 반대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사함 받은 사람인 것을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다가온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은 뭐와 연결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랑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선포와 같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죄사함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치유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에 보면 죄사함과 선포와 함께 치유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한 치유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것을 통하여 질병이 들어왔다는 것이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야기하셨고 서기관과 율법학자들도 얘기합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질병이 같이 들어왔다. 모든 병의 근원은 어디서 부작되느냐? 인간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저주와 각종 질병과 사망의 권세가 들어와 모든 인간을 무너뜨렸다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치료하기 전에 먼저 이 죄의 문제에 대한 것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언급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들이 악한 생각을 갖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어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들에게 묻는 대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뭘 물어주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5절입니다. 내 제삼을 받았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 선포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쉽겠습니까? 우리가 얘기할 땐 이 어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떤 게 쉽냐? 죄사함의 선포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 선포하는 게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얘기합니다. 양과 염소를 잡아가고 오면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쉽습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병자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 내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병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이 선포가 쉬울까요? 그 선포는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그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선포하는 건 너무 쉽대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주님 도와주십니다. 붙잡으십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성령이 뭐라 그러냐? 일어나라. 내가 너를 치료한다. 그 말을 선포하랍니다. 근데 이 말을 하는 건 너무 어렵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안진뱅이를 몰래 데리고 구석에 골목에 앉혀놓고서는 뭐라냐? 일어나라. 주님이 명령하지 일어나라. 다른 사람 안 보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럽니다. 왜 나한테 일어나냐고 하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하느냐? 다른 사람이 듣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믿음의 선포라는 게 그렇습니다. 병자를 놓고 하나님이 치료하셨다는 선포 쉬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말할 수 있습니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은 다른 문제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가 얘기하는 것처럼 죄사함을 받느니라. 그래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느냐? 악한 생각으로 말하느냐? 그러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말하고 너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면 이 죄사함하고 어떡합니까? 일어나 걸어가라는 치유의 물은 같은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면 당연히 본다고요. 치료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내가 치료받았으면 이걸 또는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냐고 예수님께서 반어적으로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건지 무슨 의미인지를 잘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이어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9장 6절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뭘로 증명할 것이라? 일어나 걷는다는 치료로 내가 증명할 것이라. 이를 통하여 나에게 뭐가 있다는 것을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대목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9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7절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의 생각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엔 병에 지쳐가지고 자기 삶은 절망이었습니다. 누구도 나를 치료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예수께로 데려오는 그 순간에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초리를 봤습니다. 그도 예수님에 대한 것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죄 용서와 치료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것이 쉽겠냐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집으로 가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생각이 순간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내가 걸을 수 있다. 내가 힘을 낼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가 뭘 일어나 걸으라고 하냐고. 내가 이제 안전뱅이 내가 언제인데.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그 안전뱅이가 있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그 가운데서 진짜 용기를 내서 선포했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줍니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했더니 순간적으로 벌떡 일어났다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왜 일어났는지 모를 정도로 내 마음가에 내가 그동안에 내가 걸어 다녔다라고 생각하는 것 정도로 나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각은 완전히 180도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의 치료가 일어났을 때 생각도 치료되고 육신도 강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 많은 이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시겠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9장 8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죄사함의 권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할 뿐만 아니라 치유 사건을 통해서 이분은 누가 보내신 것,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많이들이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안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과 표적을 보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인이 지혜를 구했다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인간 이상의 초월적인 그 표적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에 영광 돌릴 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표적을 원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과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과 죄를 청산하실 것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은 가려졌고 그들의 귀는 가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선자 중에 한 명이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말하기를 예수님께 가면 치료받는다. 예수님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까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라는 걸 생각 못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의 모든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지나갔냐? 빌립보 가이사랴를 지나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왕의 궁이 있는 곳입니다. 그 궁을 보면 삐까뻔쩍한 군사들이 창과 방패를 가지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야, 저 사람은 참 멋지다 하고 지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멋있는 궁이 있는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성입니다. 그곳을 지나갈 때 누가 지나갔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누추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가는 곳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치료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얘기합니다. 그가 볼 때는 정말로 볼 일 없이 보이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이 지나가는 자리엔 생명이 흐르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치료함이 나타나니 이분은 분명히 특별한 분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은 겁니다. 뭐라 그러냐? 사람들이 나를 어떤 자라고 부르느냐라고 묻는 대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신을 침례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신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침례요한의 메시지를 이어서 하셨기 때문에 침례요한이 다시 이 땅에 온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당신은 엘리야라, 야인과 같이 돌아다니는 당신의 모습. 그러나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병든 자를 치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베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은 야구가 합니다. 예수님 혼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많이 우시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냐?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 많이 눈물을 흘리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은 얘기합니다. 당신을 예레미야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그러겠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육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치료가 나타나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귀를 열어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실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병을 치료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죄를 청산하십니다. 나의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믿음의 선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라는 그 믿음의 선포는 단순히 믿음의 선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술로 선포하고 그 선포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위로가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죄사함은 뭐와 연결된다고요? 치료와 연결됩니다. 죄가 사해지면 육신적인 치료뿐만 아닙니다. 영적인 치료가 일어나서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내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 그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죄가 사함 받는 사람은 무엇을 유업으로 얻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통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주냐? 긍휼함과 용서한 마음을 가지게 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면 성경은 말합니다. 너도 용서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긍휼함을 받았으면 너도 뭘 베풀라? 긍휼을 베풀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상처를 누가 제일 많이 받는지 아십니까? 상처를 누가 제일 많이 주는지 아십니까? 먼데 있는 사람이 상처 준다고 아닙니다. 먼데 있는 사람은 그냥 끊어버리면 됩니다. 관계는 정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족이 가장 힘들고 가까운 지인들, 그 지인들의 이야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에서 누가 신앙 공동체에서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느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처 주는 사람, 가장 상처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보면 이웃이 아닙니다. 자녀가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가까울수록 상처를 많이 주고 그 상처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러냐? 회개하라고 말하고 용서하라고 말하고 긍휼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꼴 보기 싫은 남편도 보기 싫은 아내도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불쌍한 마음이요. 긍휼한 마음이 듭니다. 자녀들 얘기합니다. 정말 말 안 듣습니다. 쟤는 어떻게든 나가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말이냐? 저들이 아직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긍휼한 마음이 듭니다. 인생에 있어서 긍휼한 마음을 주게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마음의 모든 죄,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용서하고 그 가운데 모아는 것, 마음의 평강과 위로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 죄사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와 아까 얘기했습니다. 질병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죄와 질병을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그들은 얘기합니다. 죄가 있으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그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들은 하나로 묶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의 사상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묻는 대목이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 징벌을 받고 고통을 당한다. 근데 제가 요즘에 새벽에 욥 기서를 보니까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욥이 얘기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악하게 살아도 건강하게 잘 살더라. 세상에 보니까 아기들이 끝까지 잘 살고 평안하게 잠들더라.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죽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워하며 그들을 높이더라. 오히려 의롭게 산다는 사람은 부자 나사로 이야기처럼 이름도 없이 사라지더라. 오히려 세상은 말하기를 죄에 대한 징벌이 확실하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죄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징벌이 세상 가운데 있는 동안에 확실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는 죄가 있어도 악한 일을 해도 건강에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죄로 인하여 병이 온다는 논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반드시 병이 있어야 되는데 죄를 진다고 해도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살고 열심히 선한 일 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느냐? 유대인들의 얘기입니다. 죄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 탓이라? 조상 탓이다. 부모 탓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문화는 우리나라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프거나 여기 나온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가 무슨 죄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무슨 죄를 졌다고 그렇게 날 때부터 병들어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얘기한 얘기가 조상 탓입니다. 부모 탓입니다. 부모 죄 때문에 얘가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조상들 문제 때문에 얘가 이렇게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이 맹인된 사람, 나면서 맹인된 사람, 이 사람 누구 잘못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묻는 대목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중증장애입니다. 그 몸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뇌성마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몸을 움직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인으로서 등극하면서 찬양을 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은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그러나 뭐라고 고백하느냐?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 남이 알지 못한 거 알게 하시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거 듣게 하시고, 나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시고, 내가 주의 일을 하게 하신 그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 가사를 써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누가 영광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거라사에 눌린 자가 그 가운데 예수께서 거라사에 귀신을 내어주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 고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이들은 누굴 믿게 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나타나고자 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풍의 친구에게 말합니다.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받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가 일어나 돌아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이 중풍병자 인생에 낙심과 절망이 있었고 아마 중풍병자 환자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많이 괴롭고 힘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중풍은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 그리고 또한 친구들을 향하여 그리고 나서 이 치료받는 그 과정을 향하여 그곳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9장 12절에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병을 치료하는 것은 나의 일이라. 그리고 그가 치료함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그 중풍병자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가버나움 지역에 무엇이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다른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라고. 집은 어떤 곳입니까? 상처받은 자리가 바로 집입니다. 왜 집으로 돌아갈까요? 내가 죄사함 용서받았는데 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은 내가 용서해야 될 자리입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 자리입니다.
아마 가족들이 이 중풍병자를 돌볼 때마다 그럴 겁니다.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너무나 괴로웠을 겁니다. 중풍병자는 얘기할 겁니다. 내가 죽어야지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는 어떤 상처라고요? 상처의 자리입니다. 고통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갔을 때 그 가족들은 그를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와 함께 무엇을 느꼈느냐? 상처와 아픔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와 치유와 회복과 함께 기쁜 하늘나라가 그 가정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의 고통의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아픈 것은 뭐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이에요. 내 가운데 슬픔이 있습니까? 이 슬픔 변에 기쁨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각이 변하고 우리의 선포가 변하고 회복과 취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귀한 성도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